오늘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삶은 화려한 디지털 문명과는 달리 어느 때보다 깊은 영적 결핍과 고독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편을 가르는 어떤 사회적 문화와 구조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어떤 집값의 액수로, 자산으로, 직장에서 받는 연봉의 차이로, 입고 있는 옷과 들고 있는 가방의 브랜드로, 출신 학교의 간판이나 얼굴과 몸매와 같은 외형적인 기준으로 서로의 가치를 매기고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격차의 턱을 높이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최근에 되게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무너뜨리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교권보호국이라는 곳에서 참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유튜브 쇼츠 몇 개를 봤어요. 그 중에 가장 킹받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바로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였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지 틀린 문제에 빗금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아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아까 우리 아이 앉으라고 할 때 엄청 딱딱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마, 안 돼, 그만과 같은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이가 위축됩니다. 이런 문자들을 하루 종일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인스타나 SNS를 찾아내서 악플을 달고 완전 집요하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작가가 지어낸 판타지입니까?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현실 고증이죠. 최근 몇 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하고 참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 이 시대는 온갖 갑질로 얼룩져 있습니다. 내 권리, 내 인권이 짓밟히는 일에는 극도로 민감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진 위치에 설 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라는 이름의 크고 작은 갑질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합니까? 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자신과 서로의 가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누면서 살아갈까요?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화장터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불로 태우면 한 줌의 재가 되고 땅에 묻히면 속절없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존재일 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상 다 시한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갈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죽음이 예고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유한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모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자유로운 길이라고 착각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영원한 공급처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땅의 제한된 자원 속에서 끊임없는 결핍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분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영적 회로와 영적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자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세상의 찬사와 타인의 인정에만 몰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로가 끊어진 그 빈자리에는 사탄에 의해서 철저히 장악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결박을 끊을 수도, 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을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을 면제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따라합니다. 전인격적 구원이다. 전인격적 구원이다. 즉, 구원은요, 사람이 비로소 가장 사람다워지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올해 야베스의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뭐죠? 네, 리셋입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는 리셋을 사모합니까?
진정한 구원이란 인간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리셋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죠. 거듭난 자들이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어디 교회 다녀요? 목사님 누구예요? 청묘 몇몇 뭐예요? 막 이런 거 묻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의 뿌리가 깊은 서방교회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Are you born again? 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영어가 편한 분들은 영어로 물어보십시오. Are you born again? 네.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새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비참한 어떤 죄인들이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거듭남의 사역, 이 리셋의 사역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회로를 다시금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탐욕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거룩한 회로가 회복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그 삶을 갈망하며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단순히 지옥을 면제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리셋되는 것,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창조 본래의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상태, 하나님의 탄성과 감탄을 자아내는 존재로 새롭게 지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리셋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버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종교인들의 모임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교 집단에 불과한 교회가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죠. 불신자들보다 더 불신자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쩌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더욱더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불의하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베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을과 사랑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역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우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기보다는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자만 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기보다는 선을 긋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원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사명보다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적당히가 너무 편한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야베스가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사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성령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네. 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좀 어려운 설명들을 할 거예요. 네.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늘 보면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은 한자로 50일을 뜻합니다. 50의 헬라어 표기인 펜테코스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 여러분 7번의 안식일이 지나면 숫자로 얼마가 되죠? 77, 49가 됩니다. 그 지난 다음 날, 이 50일이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 수확한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날을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성령 강림의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날에 어쩌다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의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바로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표현입니다. 이르렀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날이 이르렀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죠? 이 날을 누군가가 고대했다라는 겁니다. 이 날을 누군가가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날을 정하셨고 고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순절을 성령 강림의 날로 정하셨을까?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오순절은 영적 추수의 성취가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영적 추수의 성취가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이 구약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육적인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날입니다. 그 날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신약의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로 성취되는 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오순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왜 성령 강림의 날로 정하셨는가? 성도의 심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서 내려온 날이라고 합니다. 즉 구약의 오순절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율법이 외적으로 주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까? 돌판이 아니에요. 이제 돌판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되는 진리의 영의 그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찾아서 읽는데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해줄 게 많은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해줄 게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못해. 너희가 소화를 못해. 너희가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말해줄 수가 없어. 말해줘도 너희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에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말씀을 돌판에 비석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확장되고 완성된 역사가 여러분 오순절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고대하고 여러분 기다리셨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 이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2장 15절을 참고해 볼 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제3시입니다.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정확히 주일 오전 9시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예배를 드리던 공동체에 성령께서 청각과 시각을 압도하는 표징과 함께 강림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바람은 어원이 같아요. 히브리어의 루하흐, 헬라어의 푸뉴마, 이 단어들은 모두 바람, 숨결, 생기를 뜻합니다. 태초의 혼돈 속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이게 루하흐입니다. 인간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던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이것이 루하흐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려내서 군대를 만드시는 그 생기가 루하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근데 그 생기가 어떻게 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게 됩니다. 급한 바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향한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시고 고대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시급성,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들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 복음의 권능을 뜻합니다. 청각적인 표징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각적인 표징도 나타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 가시나무 떨기에 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계속 불이 탔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죠. 그 불과 동일하게 이 불은 성도의 육신을 소멸시키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불입니다. 특히 불이 혀의 모양으로 갈라져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의 선포와 입술의 혁명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겠다라는 영적인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불꽃 같은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에 뭉뚱그려서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정확히 뚫고 들어오시는 철저한 영적 개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임재한 성령으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강력한 결속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는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공간에 가득 채워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의 낙성식, 성전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과 구름과 임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하나님을 수종들던 거룩한 제사장들이 감히 그 성전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성전 마당에 넙죽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엎드린 채로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만든 물리적 공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임재가 이제는 돌로 만든 어떤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앉은 성도들의 온 집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성전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면서 건물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을 모신 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지성소이고 세상을 향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움직이는 성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된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이 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의 방언은
만국의 순례자들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이방의 문법과 화법이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의 입술에서 막힘없이 막 쏟아져 나온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국어가 터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성령의 임재가 막 사모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제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제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주류로 사용됐던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순례자들이, 그 나그네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말하는 기득권자가 듣는 약자의 자리로 낮아져서 그들의 세계관 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간 사건이 여러분 이 방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죄로 인해 오염되었던,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재정립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같은 인간의 삶으로 뛰어들어 오신 것만 같은,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신 것만 같은 성육신적인 환대가 이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을 소외시키고 귀를 닫게 만들었던 타락한 인간의 입술이 깨어지고 타인의 아픔과 소외감을 영혼 깊숙이 공감하며 맞아들이는 입술의 대혁명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이 선포되었을 겁니다. 사망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그 장엄한 일들이 아마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인간들은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언어가 흩어졌어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 같은 청년 시절 때 열심히 토익을 준비하면서 이 바벨탑 인간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영어를 공부할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비기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소통 불가의 저주 속에 분열되고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가 되는 일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을 넘어서 갈등과 혐오의 관계적 양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편가르고 상처 주는 모든 이 사회적 구조가요, 사실 바벨탑 사건의 잔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임하신, 강림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가 깨질 것이다. 이제는 이 바벨탑의 저주가 깨질 것이다. 이 바벨탑의 저주가 깨질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언어와 세대와 민족과 문화의 견고한 장벽을 허무시고 소통 불가했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일들을 이루시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일을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의 성소가 된 자들,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교적 선언이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이다. 이 방언의 사건이 뭐라고요? 온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될 마지막 날의 예표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분열된 세상을 은혜로 묶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의 출발이 여러분 선포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성세대들이 MZ세대를 되게 어려워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도 기성세대가 어렵잖아요. 근데 기성세대도 MZ세대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성세대일까요? MZ세대일까요? 찾아보니까 85년생까지 MZ라고 해서 저는 MZ입니다. 그렇게 우기고 싶어요. 누가 뒤에서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MZ 소통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딱 해보면 강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강의가 정말 많이 해요. 그만큼 기성세대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어떤 세대인가 하면 공동체가 되게 중요했던 세대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당연했던 세대가 여러분 기성세대입니다. 저희 세대 어머니들 보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속썩이는데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부턴가 공동체를 향한 희생과 헌신은 부당한 강요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향한 희생을 강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강요합니까? 부당합니다. 그렇게 부당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를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와 공동체보다 나 개인의 고유한 취향, 나 개인의 시간, 자유, 권리, 나 개인의 성장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동체 희생 헌신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꼰대가 되거나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섬김, 희생, 공동체, 환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경찰 공무원에 합격한 친구를 신방했습니다. 몇 달 됐는데 그 친구가 최종적으로 합격하기까지 놀라운 간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서류시험을 거의 턱걸이로 합격을 했대요. 문을 닫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겠구나, 경험 삼아 면접이나 한번 보자, 그 마음으로 면접을 봤대요. 그런데 그 면접에서 어떤 이 경찰직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은 거의 물어보지 않고 면접관의 질문들이 대부분 사회생활, 인간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이런 질문들을 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야베스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던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미 다양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이 친구의 입에서 공동체, 희생, 섬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면접관이 깜짝 놀란 거죠. 한마디로 면접관이 이 친구한테 뿅 간 겁니다. 아니, MZ세대 중에 공동체, 섬김, 희생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면접에서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간증을 듣고 참 느낀 바가 많았어요. 먼저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 청년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두각을 나타낼 시대가 왔습니다.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환대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이러한 청년들을 이 시대의 시대적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AI가 들어오면서 아마 조만간에 지적 평준화, 정보의 평준화, 실력의 평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목을 받을까요? 섬김과 희생과 환대와 공동체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멘. 네. 더 나아가 경쟁과 갈등과 분쟁 속에 지치고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종교 권력자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여러분 메시지 아닙니까?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선포는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흥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건가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것이죠. 그들의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조롱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하고 썩어진 이 땅의 것들만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세상에서 성령이 전이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저희 가정은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참 아픔이 많았던 가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때로부터 해서 제가 4대째 크리스천이거든요. 모두가 다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2009년 12월 마지막 날, 거의 연말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저희 집은 해운대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편의점을 봐야 됐어요. 네. 그날 아버지가 편의점을 보러 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저와 어머니, 제 동생이 그냥 우연찮게 집에 이렇게 남아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제 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교회에서는 잘 하던 일이 가정에서는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분인 거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고 저는 결국 그 감동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갔어요. 안방에 저희 어머니와 저희 동생이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덮고, 겨울이었으니까 이불을 이렇게 살짝 덮고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와 동생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할까 말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수십 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오늘이 2009년 마지막 날인데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 한번 합시다. TV 끄고 기도 한번만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제 그 말이 뱉어지는 그 순간에 어머니와 동생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임마 이거 뭐 잘못 먹었나? 막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어찌어찌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가정의 상처가 아물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당시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도 인도가 진짜 어설펐어요. 정말 어설펐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 동생이 통곡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에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전이 되고 난 이후에 제 삶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 자신의 상처 회복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상처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존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의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속한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 제가 대단해서, 제가 목소리가 커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전이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임재야말로 교회가 가장 교회답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비판과 매서운 조롱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토록 부끄러운 현주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까?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고 불신자들보다 더 불신자 같은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그네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한 거룩한 환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최근에 교육자들과 전도 축제를 맞아서 광안리에 노방전도를 갔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 한 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가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교회는 절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세요? 왜 이렇게 절레절레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싱가포르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정에 방문을 하셨다가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지독하게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진절머리가 나셨대요. 그 뒤로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가신대요.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전도를 나갈 때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같이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야베스의 새 가족들 정말 많이 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공동체입니까? 새 가족들이 오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환대를 받는 공동체가 야베스입니까? 와, 여기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세상에서 만날 수 없었던 작은 천국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야베스 공동체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보이지 않는 문턱과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보이지 않는 냉담함과 편가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모여 예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이름만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초대교회는 인종과 성별과 문화와 계급이라는 세상의 가장 완고한 장벽을 복음의 능력으로 단숨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기적으로 통용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과 선교적 야성으로 온 세계를 요란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교회는 충격적일 만큼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찬란한 영광과 능력이 박제된 것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여러분 구태의연한,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옛날 이야기처럼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에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공동체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실 때 메말랐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들의 두 눈에 소외된 자, 영혼들이 그 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혔던 환대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에 짓눌려 있던 교회 가운데 복음의 야성이 다시 깨어나 캠퍼스와 일터와 가정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불길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타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누굴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부활의 예수를 믿으며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의 심장에 새겨놓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매일 아침 처소를 지키던 백성들 위해 성령이 폭발하듯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에 임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교회가 출생되기 전에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그 시간들, 여러분 120명이 주일 아침 9시에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 모임 때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고 역사하실지는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위에, 타협 없이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선포하면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 어떠한 세상의 중요한 일들도 예배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자들, 그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그날에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과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섭게 확장되고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막 이런 감동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일을 고대하시겠구나. 오순절이 이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고대하시고 계시겠구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고대하시겠구나.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대하시는 성령의 역사, 주님 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성령의 역사, 저희 사랑과 마을의 것입니다. 저희 사역 공동체의 것입니다. 저희 야베스의 것입니다라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지고 유한한 것들에 여러분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예배자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했던 자들을 고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여러분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고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사모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이 전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 이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이야기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혈안이 되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나누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쓰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대요.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서 그 꿈 때문에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서 그 눈물 때문에 내 마음이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썩어질 것들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 저는 썩어질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사모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사모하며 살아왔던 참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에 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눈물이 내 마음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내 삶을 헌신을 달려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큰 일을 말하고 큰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빨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질 나쁜 공동체,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공동체,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불의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종교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만큼 위험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만큼 여러분 큰 이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들을 향한, 소외된 자를 향한,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환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낮아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용서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용납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예배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삶을 돌보는 것 같이 우리 형제 자매의 삶을 돌보며 내일같이 감싸 안아주고 함께 울고 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찢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런 역사가 없다면, 우리 사랑에 그런 역사가 없고, 우리의 사역구가 임원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역사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하신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강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열매 맺어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한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로의 다시 한번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찬양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그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신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선교를 하였고 하늘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모든 차별과 모든 하나님 모든 문명을 허물고 모든 장벽을 허물고 생각을 하였고 성령 안에서 존재하며 교회하며 물건을 선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명을 맡아나가는 하나님, 초대교회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가운데,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믿는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주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며 우리를 하시고 성령이 임하며 우리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입을 하시옵시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장벽을 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신들을 하나님 사랑과 환대와 성실과 세구와 공평과 가르쳐서 세상에 가진 소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를 모여가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성령으로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역사가 됐으면 됩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고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는 다녔습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 하나님 그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맺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함께 수고하다가 함께 썩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을 고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가지고 그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령의 전으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파송받고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가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만큼 비참한 교회가 없습니다. 위험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도 모든 세상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환대와 화해와 용납과 섬김과 사랑과 결속과 함께 울고 웃는 이 동력의 일들, 예수 안에서의 운명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종교 생활하는 공동체 정도로 치부해왔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 당시 그 세상에 충격을 던져준 것처럼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여 고개 숙인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와 우리 야베스 공동체와 수영로 교회와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